안녕하세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오늘은 주님이 꿈꾸셨던 창조의 원형이 무엇일까? 오늘 창조의 원형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셨을 때에 이 세계 안에는 두 가지 실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실제와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실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보이는 실제보다 보이지 않는 실제가 더 중요한 거 아시죠? 사과씨는 셀 수가 있어요. 근데 사과씨 안에 생명은 누구도 셀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원형은 씨 속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안에 세상의 모든 인류를 다 담아놨어요. 모든 인류, 지식, 지혜, 문화, 과학, 예술 이런 것들을 다 담아놨습니다. 나 한 사람 안에도 이러한 생명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난 안 된다고요?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신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합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지요. 사람의 의도와 디자인은 때때로 중단되기도 하고 수정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변경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또한 영원합니다. 자, 지금 이 땅에 나타나 있고 누리고 있는 나가 창조의 원형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 마음 안에 있던 나, 그것이 창조의 원형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도대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이길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야 했을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독생자 예수님 짤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셨어요? 나는 예수님 짤이에요. 나는 형편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으로 계산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 짤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창조 원형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설계도에 특징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회복해가는 과정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나는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파이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로부터 출발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만들어진 창세전 원형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그 영혼을 담은 그릇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작품이라 나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나는 복의 근원이라고 복덩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복을 얻기를 원해요.
그래서 복이라고 써있기만 하면 다 찾아가서 소원 성취를 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복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복을 비는 자가 아니라 복 존재입니다. 복덩어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과 교제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사랑을 주셨어요. 자발적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엄마와 아기 사이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엄마는 아기를 띄워놓고 한시도 살 수가 없어요. 아기 역시 엄마 없이는 엄마가 조금만 없으면 그냥 까무러치고 웁니다. 그렇게 엉엉거리고 울다 응애 하던 아기도 엄마의 목소리, 엄마의 냄새만 맡아도 울음을 뚝 그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들을 통하여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주님, 내가 주님 품에 돌아오기 전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신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갈려질 수 없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그래서 우리가 구원자가 필요하다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그 값을 지불하고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생명의 교제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신앙이 없는 거고 또 생명이 넘치는 것이 없으면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인격이 있어야 되고, 생명과 교제하려면 생명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위해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는 하나,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이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뭘까요?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도 우리와 함께 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영광에 함께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위탁의 기도를 하셨던 거죠.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교제하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을 세상에 다 알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창조의 원형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창조의 원형. 또 나는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 짤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